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42절까지 꽤 긴 말씀을 읽었고요. 앞에는 그래도 좀 읽을만 한데 뒤에 땅 이름 나오면 참 어려워요. 무슨 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땅 이름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인다 그러는데 우리는 좀 아닌가 봐요. 땅 이름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에 땅 이름이 나오죠. 그 땅들을 거기 요단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쪽에서 보면 어떻게 봐야 되나?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땅이 여기 있고요. 요단강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건너편에 있습니다. 지금 이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오늘 말씀은요. 이 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요단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단 동편에 남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제일 뒤쪽에 있는 건 요단 동편 땅의 이름들이에요. 그 땅들을 차지하고 그 땅의 이름들을 바꿉니다. 그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고 오늘 민수기 32장의 말씀은요 땅 이야기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미 땅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말씀이 3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곡절 많은 세상에서 선한 것을 이루는 수고입니다. 세상에 곡절이 많죠. 하지만 곡절이 많다고 해서 그냥 곡절 따라서 주저앉을 수는 없고요. 그 곡절 많은 세상에서 선한 것,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수고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뒤에 그 땅 이름 나오는 데가 좀 읽기가 어려웠지 앞에 있는 말씀은 꽤나 재밌습니다. 이야기가 분명해요. 그냥 이야기예요. 오늘 32장 말고 다음 주부터 읽을 33장은 조금 또 갑갑합니다. 막 땅 나눠주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죠. 뒤쪽에 나오는 땅 이름 빼고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기 12지파 중에서 2지파 르우벤 그리고 갓이라는 2지파가 나와요. 2지파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요단강 건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아모리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악 옥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땅들 그 땅을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그 땅들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그들을 다 쳐서 물리쳤죠. 그러니까 그 땅에 주인이 없어요. 뭐 사람들은 살고 있지만 능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가서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르우벤과 갓이 자기들에게는 양이 굉장히 많대요. 여기 보면 그랬죠. 우리가 심히 가축이 많아요. 1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더라. 지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특별히 르우벤과 갓은 이 갓 지파에게는 가축들이 많았나 봐요. 보니까 요단 동편 그 땅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요단 동편의 땅들이 이 가축들을 먹이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목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축들 기르며 살면은 별로 염려 없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와서 얘기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모든 지파 족장들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참 좋아 보인다는 거죠. 이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래요. 그렇죠? 목축하기 참 좋은 곳이다. 그러니 또 우리에게는 그 가축이 있으니 여기는 우리에게 안성맞춤이래요. 여기가 안성맞춤이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이 땅을 우리 산업으로 주세요. 그리고서는 5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는 안 들어가고 여기 그냥 살게 해달래요.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고 이 땅은 가축 치기에 참 좋은 땅이랍니다. 그러면서 거기 머물겠다는 거죠.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땅 다 목초지에서 양들을 치며 가축을 치며 살던 지파입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그랬고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는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고생하며 살았죠. 광야에서 했던 일들은 예전에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가축을 치면서 아마 목동의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들 같이 살았을 거예요. 르우벤과 갓만 이 땅이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양치는 사람들이고 모두 다 가축 기르는 거죠.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데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야 됩니다. 농사는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합해요. 하지만 목동의 일, 목축의 일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목축을 했을 겁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어요. 광야에 나와서 예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이 했던 것처럼 목축을 했죠.
사실은 모두가 다 목축을 합니다. 근데 르우벤과 갓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여기 보면 힌트가 있어요. 심이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대요. 르우벤과 갓이 다른 지파들보다 특별히 인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숫자를 세어봤더니 그래요. 르우벤 자손은 그때 앞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봤죠. 르우벤이 43,730명, 갓이 44,500명입니다. 전체 지파 12지파가 60만 1,700명 정도였어요. 그러니 어림 잡으면 12로 나누면 각 지파마다 5만이에요. 근데 르우벤과 갓은 그 평균에 못 미칩니다. 사람은 좀 적어요. 그 대신 가축이 많았대요. 사람은 적은데 가축이 많다는 건 어떻게 해요? 1인당 가축 수가 많아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아마 가축의 면에서 이쪽 이 12지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약간은 부자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있는 애들이 좀 더해요. 르우벤과 갓 좀 더 많아요. 가축도 많고 인구는 적은데 가축은 많은 사람들. 여기서 욕심이 생긴 거죠. 가기 싫어요. 이 땅이 참 좋아요. 여기서 우리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요단강 건너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요단강 건너 뭐 좋은 땅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여러 강대한 민족이 여전히 그 성에서 그 땅을 지키고 있다는 거 압니다. 요단강 건너가서는 싸워야 돼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가면 뭐예요? 고생할 거예요. 고생하기 싫어요. 여기면 충분해요. 그러니 니들은 가라. 내가 여기 남는다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욕심껏 얘기하는 거야. 먼저 손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땅을 먼저 먹겠다는 거죠. 니들은 가라. 우린 여기 멈추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경노하기 시작해요. 화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화내요. 왜 먼저 화냅니까? 먼저는 인간적인 면모예요. 야, 너희들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니들은 여기 앉아 있겠냐 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가는데 니들은 여기 앉아 있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모두가 다 낙심하지 않겠냐? 누구는 고생하고 누구는 여기 남는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사람들 마음 낙심하고 사람들 마음 상해서 누가 싸우러 가겠냐는 거예요. 누가 싸우러 가겠냐? 사람들이 낙심하면 그 땅에 들어가겠냐? 못 들어가지 않냐?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냐는 거예요. 너희들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으로 이 땅에 남는다고 야단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야단만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모세는 보고 있어요. 모세는 이 르우벤과 갓이 한 말 중에 마지막 말이 마음에 팍 찍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쟁하러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싸우러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곳으로 우리는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소름이 쫙 끼칩니다. 어디선가 본 듯해요.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언제죠?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 그쪽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훌륭했던 족장들 그 지도자들 12를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하러 보냈었어요. 그들이 와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은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리로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아예 애굽으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딴 길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세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를 심하게 바라십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 민족을 거기서 끝장을 내려고 하셨어요. 겨우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심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을 거둬들이잖아요. 몽땅 다 죽어야 된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 방황하며 이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 세대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여기서 또 건너가지 않겠다는 말이 들리고 여기서 건너가지 않는 말이 퍼지기 시작하면 여호와는 또 노하십니다. 이 세대는 이제 이전 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예요. 여호와는 노를 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노 그것들을 여기 모세가 알아요. 너희가 떠나면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을 버리실 거다라는 거죠. 결국 이 백성을 버리기면 너희 때문에 이 백성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루벤과 갓 너희들의 그 욕심이 너희들의 그 안일함이 너희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여호와의 진노 앞에 서게 하고 이 백성을 멸망시킬 거라고 모세는 아주 심각하게 야단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뒤쪽에 얘기하겠지만 이 진노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하는 모세, 이 모세를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람들 르벤과 갓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 거예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강을 못 건너간대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때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났어요. 너희들 무슨 말 하는 거냐?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래요. 우리 건너갈 수 있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니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때 이전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임했어요. 이 루벤과 갓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이 루벤과 갓은 이 모세의 진노 그리고 모세의 이 책망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기 루벤과 갓은 이전 세대와는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마음을 돌이켜요.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대요. 그러니 어떻게 한대요? 16절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아이 유아들로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행하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가겠다는 거야. 강 안 건너간다 그랬어요. 근데 루벤과 갓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이제 그럼 강을 건너겠습니다. 강을 건너겠습니다. 그 대신 이 땅은 우리에게 여전히 달래요. 여전히 이 땅을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다 전쟁하러 갈 수 있는 장정들이 건너가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 연약하죠. 우리 아이들 살 수 있게 성읍을 지어놓고 또 우리 가축들 도망 못 가게 우리를 잘 지어놓고 그곳 마련해 놓으면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서 싸울 거래요. 요단강 건너가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웁니다. 싸워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앞에서, 우리가 제일 앞에서 싸울 거래요. 우리가 제일 앞에, 제일 위험한 곳, 제일 수고해야 되는 곳, 우리가 그곳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노를 걷어달라는 거죠. 가서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다 기업을 얻기까지, 땅을 다 얻을 때까지. 다른 지파들은 땅을 얻고 머무를지 모르지만 루벤과 갓, 우리는 한 부족이라도 한 지파라도 아직 기업을 얻지 못했으면 끝까지 제일 앞에서 끝까지 싸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뭐예요? 그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유아들 안전하게 거하게 하고 우리 양떼들과 그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지어놓은 후에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모든 지파가 기업을 얻기까지 끝까지 다 싸우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땅을 얻은 후에 강을 건너서 우리 가족에게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의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 정탐꾼들과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어쩌면 책망의 말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전 세대는 그 말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루벤과 갓,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르우벤과 갓만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합니다. 너희들 만약에 너희가 말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 땅 요단강 동편에 있는 너희가 원했던 그 땅은 너희 땅이 되겠지만 너희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요단강 건너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가야 돼. 약속을 지킬 거면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킬 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르우벤과 갓은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대로 하겠대요. 25절입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령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행하겠다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결단하고 모세도 조금 양보하죠. 루벤과 갓이 결심하죠. 그러고서는 모세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엘르아사를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오라고 그래요. 왜 오라고 그럴까요? 이제 루벤과 갓이 그쪽에 가서 싸운다는 거, 그거 알려줘야 돼요. 이 땅은 루벤과 갓에게 줄 거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 땅이다 라는 거를 누구에게? 여기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 모든 지파의 족속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족장들에게. 왜요? 슬프죠? 모세는 그걸 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요단강 못 건너갈 겁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이 계약을, 이 약속을 넘겨줘야 됩니까?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모든 지파의 족장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다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다짐하기 시작하죠. 모두 앞에서 공식화합니다. 그때부터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어디선가 끼어든 므낫세 반 지파요. 므낫세 중에서도 그 반이 우리도 여기가 좋다고 뒤에 슬쩍 끼어들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선 그 땅의 이름들을 바꿔냅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꿔요. 이제 더 이상 그 땅은 악한 영들이, 그리고 악한 문화가, 그리고 악한 삶의 방식들이 살아가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와 문화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땅의 이름을 바꿔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32장, 이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많습니다. 세상에 곡절이 많아요. 그리고 곡절이 왜 생기는지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왜 곡절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냥 세상이, 여러분들 동계 올림픽 보셨어요? 스키 하이강 보셨죠? 스키 하이강 보면 위에서 그냥 쫙 내려와요. 그죠? 거긴 곡절이 없어요. 그냥 내리꽂는 겁니다. 쫙 살아요. 아니면 컬링 할 때 이렇게 와서 쭉 밀고 가죠. 멋지게 이렇게 쭉 밀고 가요. 거기 덜컹거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던 길로 쭉 갑니다. 스키 하이강도 그렇고, 컬링 할 때, 공 던지러 갈 때도 그렇고,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쭉 가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쭉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당장 여기에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곡절이 생겼어요. 르우벤과 갓, 이 두 지파가 뭔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르우벤과 갓은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봤을 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르우벤과 갓은 왜 이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 그리고 그 이기심, 거기에 빨려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세상에 곡절을 만들어내요. 굴곡을 만들어내고 텅텅텅텅 걸리는 돌뿌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런 돌뿌리가 생깁니까? 오늘 본문이 알려줘요.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르우벤과 갓이 봅니다. 뭘 봤어요? 그 땅을 본즉,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래요. 이 사람들은 약속을 보지 않아요. 뭘 봅니까? 땅을 봅니다. 땅을 보니 참 좋아 보여요. 참 좋아 보여요. 그 땅 보지 않았으면 좋은 땅이었을 겁니다. 목초지로 좋은 땅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보니 가축에게 참 좋은 땅이었어요.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 눈앞의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쫓기 시작할 때 곡절이 생기기 시작해요. 보고 절망합니다. 아니면 또 보고 욕심을 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겁니다. 이 정탐꾼들이 뭐 한 거예요? 가서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뭘 봤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적들을 본 거예요. 거대한 사람들이에요. 두툼한 성읍입니다. 두툼한 성벽이에요. 이길 수 없는 힘들, 그것들을 봐요. 눈앞에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절망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절망해요. 오늘 여기는 반대예요. 르우벤과 갓은 뭐예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며 절망해요? 아니요,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곡절이 그렇게 생깁니다. 세상을 보며 때로는 욕심이, 때로는 절망이 생길 때 우리의 인생에 곡절이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 때는 별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영원한 도석을 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곡절이 없는데 세상의 것들을 보며 절망하고 또 그것에 유혹받아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며 하나씩 하나씩 굴곡이 생기기 시작하죠.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한 개도 안 보고 살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삶의 굴곡이 그래서 생겨요. 내가 만든 굴곡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만 사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을 보며 절망하기도 하고 욕심부리기도 해요. 그러니 세상은 내가 만든 굴곡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만든 굴곡들이 그냥 세상에 가득합니다. 르우벤과 갓이 만든 이 굴곡 앞에 온 이스라엘이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이 잘못했죠. 하지만 이 민족, 이 이스라엘 지파는 안전합니까? 안 안전해요.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가 떠나면 이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너희가 떠나면 이 백성은 멸망할 거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금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우리의 실리를 따지는 욕심들 왜 생깁니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우리 안에 있는 무책임과 우리의 욕심을 차리는 이기주의가 그것들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 우리의 육체의 욕심들, 우리 육체의 소욕들, 그것들이 세상을 굴곡지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요, 욕심이 생기든지 절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늘 그래요. 여러분들 여전히 예뻐지고 싶으시죠? 죄송합니다, 여전히라 그래서. 아주 예쁜 사람을 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절망하든지 욕심이 생기든지요.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땡기시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굴곡이 생깁니다. 그죠? 굴곡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가야 되는 그 삶 말고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해요. 또 뭘 봅니까? 성공한 사람을 봐요. 부자인 사람을 봐요. 부자인 사람을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절망하든지 아니면 욕심이 생기든지. 나도 그런 거 얻기 위해서 욕심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은혜를 나누고 꾸어주고 살지 못해요. 욕심껏 살아야 돼요. 인색하게 살아야 돼요. 또 뭐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훔치기도 하고,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채워놓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굴곡이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들은 모두를 다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그냥 주저앉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좋은 것들을 보면 욕심을 가지는지, 아니면 또 좋은 것들 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저기엔 내가 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봅니다. 그러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쓰고 힘써봤지만 저렇게 되기는 틀렸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볼 때마다 힘 빠져요. 볼 때마다 슬픔과 그리고 두려움, 염려 가운데 내 삶은 점점 더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의 상처는 깊이 새겨지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절망 가운데 분노들, 그것들 어디 쏟아낼 데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동창회 가서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덜 예뻤다고 생각하는 애가 좋은 옷 입고 와서 좋은 차 타고 오면 집에 와서 뭐합니까? 설거지할 때 그릇을 몇 개를 깨뜨리셔요. 팍 깨뜨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욕심이 나서는 아니에요. 절망하는 거예요. 마음의 절망과 분노가 우리의 굴곡을 만들어내요. 이건 그냥 그 정도면 그래도 그냥 애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들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곡절 많은 세상이 왜 생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육체의 소욕들이 세상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절망 아니면 욕심 갖게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 사람들이 절망했어요. 절망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자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해요. 누군가 욕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죠? 누구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를 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다 기쁨으로 화목하게 하모니를 이루며 살게 하셨는데, 곡절 많은 세상,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세상을 보며 절망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비참하게, 결국은 누구의 자녀처럼? 사탄의 자녀처럼, 마귀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절망하고, 여기 요단 동편에서 루벤과 갓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의 문제 밑바탕에는 불신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보면서 절망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분노하고 그 서로를 미워하고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강을 건너가라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믿음이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루벤과 갓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욕심 따라가는 거,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가나안 땅, 여기 여리고는 아직 아니죠. 요단강 건너 그 땅에 하나님이 충분히 가축들과 함께 살만한 땅을 주셨을 거라고 믿는다면, 지금 여기 있는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에서 빼앗은 그 땅 거기에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좋아 보여요. 하지만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믿고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요단강 건너는 순종을 했었어야 돼요. 하지만 믿지 못하니까 욕심 부리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그 욕심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욕심 부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똑같은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들을 그냥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거는 위기의 시간이야.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건 그냥 애들 투정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밑바탕에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 건너가지 않겠다는 그 말이 감히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온 겁니다. 루벤과 갓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여기 좋으니까 여기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모세는 아닙니다. 아니,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 하는 일은 지금 심각한 거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곡절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 정도가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여기 좀 머무르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건데 꼭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냥 내가 만족하겠다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달라요. 아니, 그냥 네가 만족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은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여호와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빼서 택하신 이들답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걸 알아요. 내가 지금 만족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걸 모세는 압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것들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세상엔 굴곡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이 굴곡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데스 바네아처럼 죽을 겁니다. 그것들은 멸망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그건 우리의 그 깊은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복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 이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세대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일들이 어떻게 다시 선하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까? 이 모세의 책망을 들었을 때 이 책망을 주의 깊게, 그리고 그 책망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듣는 사람들, 잘 듣는 루벤과 갓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루벤과 갓은 뭐예요?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절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어때요? 선을 이루죠.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책망하는 그 책망의 목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책망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그리고 세세하게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그 말씀을 알아들으시기를,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 제대로 순종해요. 오늘 루벤과 갓은요 두 가지 잘 듣습니다. 첫 번째, 책망이 들렸을 때요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확 뒤집어 바꿉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한다 그래요. 마음을 돌이켜요. 우리가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회개는 그냥 마음만 돌이켜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면 이 사람들 뭡니까? 우리 더 열심히 그것들을 갚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겠대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싸우겠대요. 제일 앞에 위험한 곳에 가겠습니다. 끝까지 남아 싸우겠습니다. 어쩌면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이 루벤은 알아요. 돌이킵니다. 굴곡진 삶들, 삶의 문제들, 그것들이 다시 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땀 흘려야 돼요. 곡절 많은 세상에서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합니다. 그냥 이전으로 그냥 훌딱 넘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삭개오 기억하실 겁니다. 삭개오가 삶을 돌이켜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뭐 별 말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과 먹습니다. 그것으로 삭개오는 충분해요.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죠. 주님, 내가 내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행하면서 잘못한 거 이제는 앞으로 안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몇 배나요? 4배나 내가 갚겠다고 얘기해요.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더 수고하는 거예요. 더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곡절 많은 세상에서 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요 어쩌면 더 많이 땀 흘려야 돼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아이고 무슨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거냐? 지금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더욱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욱더 앞서 달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욱더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 결심들이
곡절 많은 세상에서 선한 것들을 이루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악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욕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수고가 있어요. 모세의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뿐만 아니라 이 루벤과 갓은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압니다. 어떻게 아냐? 오늘 본문은 아주 재밌습니다. 16절부터 보면요, 루벤과 갓이 모세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싸울 거래요. 그렇죠?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살짝 바꿉니다. 뭐라고요? 너희들 이스라엘 앞에서 싸우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싸우래요. 여호와 앞에서 싸우라래요. 또 뭐라 그럽니까? 이 루벤과 갓은요, 우리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업을 얻기까지래요. 하지만 모세는 말을 어떻게 바꿔요? 아니, 여호와께 모두가 여호와 앞에 복종할 때까지라고 얘기해요. 그냥 땅을 얻을 때가 아니라 모든 땅이 여호와께 복종할 때까지. 이게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르우벤과 갓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수고하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세는 그 말을 바꿔요. 아니,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싸우고 여호와 앞에 모든 것들이 복종될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건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 땅 얻는 거였으면 여기 이 땅을 갖고 살아도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건너간다는 거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건너가는 거 아니냐. 그냥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 얻어주러 너희들 싸우러 가는 거 아니다. 너희들 여호와 앞에서 싸우는 거고 여호와께 이 땅이 복종할 때까지 여호와의 싸움을 하러 나가는 거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하는 것 좀 설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말은 바뀌어요. 이스라엘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얻을 때까지가 아니라 이 땅이 여호와께 복종할 때까지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루벤과 갓은 뭐예요?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확인돼요? 모세가 그 말을 했을 때 루벤과 갓이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여호와 앞에서 싸우겠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엇인지 알아들어요. 그냥 이렇게 하려니까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강 건너가면 강 건너가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끝나잖아요. 모세가 가르치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다. 뭔지 알아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 함께 수고해야 돼요. 함께 수고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는 앉았으면 사람들 낙심케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죠? 교구 죄송합니다. 뭐 다 봉사하러 가는데 니만 여기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들 낙심하지 않겠냐. 그럼 그 사람들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봉사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거냐?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 여호와를 노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떠나가 버리면, 네가 신뢰하지 않고, 왜? 욕심 때문에, 아니면 절망해서 이거 한다고 뭐 좋은 일이 있을까? 아니면 나 편하겠다는 나 욕심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보고 나서 절망하든지 아니면 욕심이 나든지. 그래서 떠나가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이 백성, 모든 백성은 멸망하는 거예요. 교회, 여기 하나님의 선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요. 가서 하면 되잖아요. 뭐라 그래? 가서 하면 되잖아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루벤과 갓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사람들 실망시키면 안 되죠. 우리가 끝까지 수고하겠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말씀은 뭐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라는 이 모세의 가르침을 루벤은 들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우리가 사람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따졌네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영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루벤과 갓은 나온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일은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또 수고해야 돼요. 모세는 불러 모읍니다. 이 결심, 이 결단이 지켜져야 돼요. 끝까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니 확인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불러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확인하면 좋겠는데 이제 모세는 확인 못합니다. 요단강 못 건너갈 거예요. 그러니 요단강 건너서 그곳에서 지도자로 일할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두령들을 불러 모아요. 여기 루벤과 갓이 이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가서 싸울 거다. 그 아이들은 여기 두고 그 아내들 여기 두고 가축은 여기 두고 가지만 여호와 앞에서 이 모든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할 때까지 루벤과 갓은 싸울 거야. 이 말을 확인한다. 그러니 너희도 확인해라는 거죠. 이 수고입니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집니다. 이 수고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받아들여요. 루벤과 갓도 이 선한 것을 받아들이고요. 모세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도 몽땅 다 양해해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거예요. 거기서 따지잖아요. 왜 니들은 여기 남냐? 따지지 않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렇게 하겠다면 다른 지파들은 뭐요?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렇게 합시다. 수용하고 또 받아들이고 조금씩 변해졌어요. 조금은 변화됐습니다. 몽땅 다 12지파가 건너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곡절 많은 세상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 곡절이 조금은 변화시켜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선한 결과를 조금은 돌아가고 원래 계획 같지는 않아요. 스키할강처럼 쫙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 어쩌다 보니 돌뿌리가 생긴 거예요. 원래 스키할강 하다 돌뿌리가 걸리면 난리 납니다. 사고 나고 큰일 나요. 하지만 그것들을 선하게 바꾸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살짝 돌아가서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죠. 여기 모세처럼 진리를 알리며 책망하느니 옛 기억을 되살리며 이 새 세대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또 그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그래 그럽시다 하고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돌뿌리 그것들을 해치고서 다시 날아오르게 하는 겁니다. 처음서 같이 그냥 쫙 날아오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 그 복을 루벤과 갓 게다가 슬쩍 끼어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건을 보여줘요. 왜 이 사건이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늘 스키할강 하듯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쭉 가든지 컬링장처럼 아주 뺀질뺀질하게 잘 다듬어 놓은 얼음판처럼 미끄럽고 아주 스무스한 길이 아니에요. 온갖 굴곡들이 생깁니다. 왜 굴곡이 생기는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 죄악들, 그리고 세상을 보며 절망하고 또 욕심 부리는 그것들 때문에 세상에 언덕들, 굴곡들, 골짜기들 그것들이 생겨요. 그것들을 그냥 두면 절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것들을 우리는 한번 봤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봤어요. 가데스 바네아 그 3,500년 전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아요. 교회에도 얼마든지 많아요. 이 국가, 이 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뭔가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덜컹덜컹거리는 것들 참 많아요. 젊은 부부들에게 무슨 젊은 부부들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주택 걱정 안 하고 집을 얻게 하려고 뭐 정책들을 만들어요. 하지만 그게 그대로 잘 됩니까? 안 돼요. 그걸 보니 어떻게 해요? 좋아요. 그러니 뭐 하니까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려고 그거 하면 더 돈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끼어들기 시작하고 또 그것들 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좋은 것들이 좋은 대로 나가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은혜로 스무스하게 그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일하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게 늘 부드럽게 돼야 될 것 같죠? 모두가 다 기쁨으로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절망과 그리고 욕심들이 섞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덜컹거려요. 상처가 되고 찢기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냥 둡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것들이 선한 것들을 만들어냅니까?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오늘 민수기 32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로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굴곡이 많은 세상에 어떻게 가더냐 하는 거죠. 모세의 진리의 굳건히 선 책망이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성도님들이 많으셔요. 우리 권사님들 많으셔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들이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을 가져왔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고 떠나갔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기억들을 이제 새로운 세대들 여러분들
인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것들 해석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땅의 문제가 아니란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순종, 그것들을 버리는 위험한 일이라고 가르치는 책망의 말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세대들이 필요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라고 깨달아야 돼요. 모세의 이 말을 듣고 화를 버럭 내면서, 이놈의 무슨 할아버지가 이제는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양반이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러지 않아요. 가데스 바네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사람들의 절망에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루벤과 갓은 달랐어요. 이 지파들은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돌아서요. 잘못해서 행동만 바뀝니까? 아니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 어떻게 달라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가 아니에요. 이젠 여호와 앞에서요. 내가 그냥 수고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 여호와께 이 땅이 복종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요. 보면 의미가 달라져요. 다른 의미로 보면서, 그래서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냥 사람들 앞에 수고하고 땀 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면 내가 여전히 잘못했던 거 그거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루벤과 갓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행동들 합니다. 하지만 잘 알아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말들이 달라져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시 돌이키려고 회개하는 그 일들이요, 그냥 단지 그렇게 행동만 바뀌는 것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제대로 된 화목이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용서의 마음과 그리고 수용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남북의 문제도 그럴 겁니다.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오늘 밤까지 제가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남북의 문제도 왜 굴곡이 생겼어요? 형제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굴곡이 생겼어요? 보는 거예요. 세계 정세를 보며 자기의 유익을 보며, 누구는 절망하고 두려움으로, 누구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소련은 소련대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불안한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하고 욕심 생기고, 그러니까 지도에다 선을 쫙 거놓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군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폭력이요,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그러니 온갖 굴곡이 이 땅에 생기는 겁니다. 심한 낭떠러지 같은 굴곡이었어요. 1950년 그 전쟁입니다. 전쟁의 굴곡이에요. 그 굴곡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 그것들은 켜켜이 쌓여가요. 그거 회복됩니까? 안 됩니다. 그 분단하고서도 꽤 긴 시간에 여전히 미워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북쪽에 있는 많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그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되면서 그렇게 많이 죽어가요. 그 찬란했던 평양의 교회들, 그 뜨거웠던 교회들,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 그 교회가 무너집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비명소리, 그것들 가득해요. 굴곡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회복돼요? 회복되는 길이에요. 여기 진리를 말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들이 바뀌기 시작해야 돼요. 미워했던 행동들 그거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무기들 내려놓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걸로만 경제 제재하니까 이것들 그냥 알아서 안 하면 되지, 아니에요. 말들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들이 바뀌어야 돼요.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과 정말 화목하게 하는 그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들이 바뀌기 시작할 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곡절 많은 세상이기에 선을 행하려면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너희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만 그 선을 행하는 일에는 수고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다 이루어질 거다. 끝까지 견디며 그 수고를 감당하래요. 그냥 이를 악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철저하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며 삶을 바꾸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기 시작하세요. 받아들이기 시작하세요. 르우벤이 그 경고와 책망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모세가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리고 온 다른 지파가 이 르우벤과 모세를 통해서 하려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며 함께 수고하는 겁니다. 함께 수고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곡절 많은 세상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또 열매 맺기 시작하고 회복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옆에서 우리가 함께 진리를 말하고 수용하고 돌아서고 귀담아 듣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험한 이 땅에서, 곡절 많은 세상에서, 눈물 나는 세상에서, 골짜기 깊은 이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곡절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그 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걷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그 진리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고백하며, 또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하나님 귀한 교회, 귀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함이 그것들을 가로막으나 성령님 오셔서 진리 영이 오시고 회개 영이 오시고 순종케 하는 놀라우신 능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복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